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면입니다. 신약 성경 1면 마태복음 1장 다 찾으시면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2024년 성탄주일이 좀 실감이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처럼 성탄절 같은 느낌이 안 나는 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거리에 캐롤 소리가 안 들린 지는 벌써 오래된 것 같고, 올해는 근사하게 성탄 잔식을 한 것도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가 계엄과 탄핵 전국으로 얼어붙어 있어서 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탄이 다 되었는데 왜 이리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면 더 썰렁하고 조용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 사람들의 삶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요, 성경으로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 살맛나게 하는 유대 나라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 아기 예수가 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성탄절은 너무나 차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성탄에 관한 기록이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생각보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요, 어디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성탄 기록이 나옵니까? 네, 나오죠.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장하셔가지고 나오나 안 나오나? 마가복음에는 성탄의 기록이 나옵니까? 네라고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탄의 기록 나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에는 성탄의 기록 나오지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성탄의 기록은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도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성탄의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성탄 기록이 마태, 누가 두 복음서에만 나온다는 게 목사지만
참 의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구약 66권 합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사복음서 가운데 2개 복음서에만 기록했다는 것, 저는 생각할수록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탄이 기록된 2복음서 가운데 저는 오늘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 기록된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탄에 관한 누구의 정언? 마태의 정언,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성탄의 내용을 기록한 마태는 알페오의 아들로서 당시 사람들이 경멸했던 직업인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의 세리가 어느 지역이었냐면요, 가브나움의 세리였는데, 마태는 이 가브나움의 세리로 있다가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1차 독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1차 독자가 뭔가요?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읽도록 의도된 주된 대상, 그걸 1차 독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계 기독교인들, 넓혀서 보면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두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어느 사람을 언급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자막을 보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방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아내가 등장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런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술 방식을 염두에 놓고 보면요, 오늘 본문의 앞절인 16절을 읽어보면요, 특이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러분, 저기 색깔 있는 글씨만 한번 보시면요, 분명히 남편 이름이 나오고 누구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래야 되는데 주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성탄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가 정언한 대로 오늘 성탄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첫 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는 좀 전에 16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18절에서도 예수의 어머니는 얘기하지만 어머니 마리아와 남편 요셉의 관계 속에서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탄에 대한 마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자, 성탄에 관한 마태의 증언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경의 많은 기적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국 통계를 본 적은 없는데요. 미국은 이 기독교가 베이스가 깔린 나라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통계 같은 것들을 많이 내는데요. 미국 기독교 통계기관에서 조사한 교단별 성도들이 동정녀 탄생을 얼마나 믿는지에 관한 조사, 여러 기관들이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대략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이 통계조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지성으로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동정녀 탄생을 잘 못 믿어요. 미국 감리교도들의 40% 정도만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감리교도들의 60%는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한국은 장로교가 많지만 미국은요, 메인스트림이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미국 장로교도도 50% 정도가 동정녀 탄생을 믿고 나머지 반은 동정녀 탄생을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서 열심히 가장 많은 침례교도도요, 60에서 많이 나온 통계 자료가 70% 정도가 동정녀 탄생을 믿고 30에서 40%는 여전히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그 온누리교회 개척하시기 전에 아마 연예인 교회 하실 때 그 청년 연예인들에게 막 동정녀 탄생을 가르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아니 처녀가 어떻게 남자 없이 애를 가질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따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하용조 목사님 막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구봉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니들이 왜 못 믿어? 저는 너무 성령의 음성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 이거 못 믿는 사람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못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마태가 자신의 첫 복음서 첫 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증언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인간 마태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마태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적인 조직신학책의 1장은요, 신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히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잘 안 생길 때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묵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저자를 통해 쓰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감동 영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저는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도요, 이 동정녀 탄생에 걸려 넘어지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 동정녀 탄생은요, 사람의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을 마태의 증언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난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처음에 읽었던 개역개정과 한글, 예전의 성경인 한글 개역을 좀 비교해 보면요, 저는 이 말을 우리 현대 언어로 쉽게 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이 바뀌었는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8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이 예전 한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개역 개정과 한글 개역의 지금 차이가 뭐죠?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혼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우리 풍습으로 하면 약혼한 상태가 아니고요, 정혼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약혼은 말 그대로 그냥 혼인을 약속하는 거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약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 예전 성경에는 정혼이란 단어, 이 단어는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했다는 것은요, 동침하지 않았지만 법적인 부부인 것입니다. 보통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1년 정도의 정혼기간을 가지고, 왜 정혼기간을 두느냐 하면요,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살 집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시간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신혼집 준비 기간으로 이것을 마련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소통해서 우리 아들이 신혼집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결혼하십시다 하는 이 기간이 정혼 기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동정녀이지만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의 상태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유전받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나중에 영상으로 이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요, 마태의 두 번째 증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성탄에 가는 마태의 두 번째 증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한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낳을 이름을 어떻게 지으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와 같은 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증언하는 성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이 있지만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펴보면요, 거기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알고 확신하셔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부산물로 생겨난 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기쁜 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 드사랑교회에서 이제 지금 새가족부에서부터 사용하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4강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다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세상에는 사중의 관계가 모두 건강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저 도표 보이시죠? 그런데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X표 되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나머지 모든 관계들은 연쇄적으로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졌을까요? 바로 이게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법을 어기거나 사람을 해치는 문제만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게 죄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풍삼소 책에 보면 죄를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죄, 영어 단어로 뭡니까? sin, S-I-N. 그 단어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I-centeredness. 내 중심성.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마음. 저는 목사지만요, 구원을 확신하지만요, 내 속에 이 집요한 죄성이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요, 내 어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요, 반사적으로 내가 딱 중심에 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죄사함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탄에 관한 마태의 두 번째 증언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성탄의 세 번째 의미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히브리어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 예언,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은 구약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사야도 처녀가 잉태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임, 함께, 누, 우리와, 엘,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가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종교학을 정직하게 공부한 사람은요, 이 기독교가 독특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요, 보통 종교를 분류할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초월적인 종교가 있고 내재적인 종교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종교는요, 신이 인간을 초월해서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초월적인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는요, 예수님 같은 존재가 없습니다. 초월적 존재인 알라만 존재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이슬람을 진짜 제대로 신봉하는 사람은요, 매우 고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알라만 있습니다. 초월적 신이 있는데 그 초월적 신이 이슬람에는 절대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종교는 이렇게 초월적 종교가 있고 내재적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종교가 있다고요? 내재적 종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한국 사람들이 보통 많이 믿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달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이렇게 비는 물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무속신앙을 보면요, 우리 인간과 함께해서 친근하기는 한데 초월성이 없어서 과연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되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뭐냐면요,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 예수님 안에 함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신성을 갖고 있어서 초월적인 구원자도 되시고, 오늘 마태가 증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가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에, 이런 표현이 좀 좋은지 모르겠는데 완전 꽂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마태복음의 시작에도 이 임마누엘을 얘기하고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도 이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2절, 여러분이 다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나의 가장 무거운 짐인 죄짐을 해결해 주셨고요, 오늘도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참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번 성탄절에는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탄에 대한 내용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니까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심정에 초점을 두고 누가가 기록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남편 요셉의 심정에 초점을 두고 기록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혼하고 아직 잠자리도 가지지 않았는데, 자신과 관계하지 않았는데 그 아내 마리아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냥 성경이잖아. 저는 요셉의 이 심정을 좀 살피고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요셉의 충격과 이 일에 대한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의 남편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뭘까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 율법에 충실한 사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정혼한 여자가 남편과 관계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요, 돌에 맞아 죽는다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이런 상황일 때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 결혼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는요, 아내 마리아를 향한 긍휼과 배려의 마음을 느끼며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가진 아내를 향한 이 배려, 이 배려도 너무 귀하지만요, 요셉에게 받는 더 큰 도전은요, 여러분, 요셉이 감정이 없습니까? 이성이 없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하시는 일 앞에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내려놓고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20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24절, 25절에 나타나는 이 요셉의 순종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여러분, 요셉의 순종이 당시의 현실을 사는 요셉에게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 쉽지 않은 순종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 신실함을 보며 성탄을 맞는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정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탄을 맞은 오늘 내가 배려해야 될 마리아는 누구인가? 그 마리아에게 나는 무엇을 배려해야 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성탄 주일인 오늘,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그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녹록치 않은 현실이었지만 마리아를 배려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성탄을 맞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 다해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설교 찬양은 우리 시작 찬양 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인 참 반가운 성도여, 이 찬양을 우리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